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신앙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묘한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요 이상한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이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까?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할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앞에 있는 목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고민들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불순한 생각이 있는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나는 왜 이럴까? 이 정도면 이 정도 믿으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지? 왜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그림자가 그리우는가라고 하면서 그러한 의문을 내가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애를 쓰죠. 죄하고 싸워서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어떻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신앙이 없는 것 아닐까? 나는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는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자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난 천국 못 갈 거야.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는 천국 못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 속에서도요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뭐를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그리고 또 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계속 갈등하는 삶인가? 갈등할 수뿐이 없는가? 우리는 평생 자책감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7장에 깊은 탄식을 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구원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때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모두 사라져도 로마서 8장만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말씀은 약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로마서 8장에는 복음의 절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성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그냥 붙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 안에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요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정죄가 없는가? 왜 정죄가 없는가?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정죄가 없는가? 왜 정죄가 없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전사님 저 좀 꺼주세요. 안 더우세요? 덥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 열어놓으세요. 좀 더워서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와 함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결코라는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이 매우 강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죄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없다, 완전히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절대 정죄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처음 이제 듣고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딱 나오면 이거 예배만 나오면 되나? 여러분, 절에 가면 아니면 다른 어떻게 종교단체 가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해요? 죄를 좀 지었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 108배의 절이라도 좀 해보라고. 왜? 여러분들이 뭔가는 좀 해야 우리가 믿는 신이 나를 좀 긍휼히 여기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뭐를 좀 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에 내가 응답해서 뭔가를 내가 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뭔가는 좀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좀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오면 뭐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감사해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종교는 뭔가를 해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계속해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고민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남성 제자반 했습니다. 남성 제자반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성반, 일기 남성반 할 때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는데, 구원을 안 받았긴 것은 아닌데 뭔가가 와야 돼. 뭔가가 와야 돼요. 왜? 뭔가 느낌,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가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뭔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보세요, 내가 뭐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가 주일 예배에도 나오고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예전의 삶이 내 안에서 불쑥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계속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죄로 같이 계속해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 또한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데 어떻게 정죄가 없을 수 있는가?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아멘.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인데 인간은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뭔가 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절 하반절에요. 3절 하반절 계속 있습니다. 곧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언제나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죄를 지었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인간은 언제나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해초리를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혼을 내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그냥 내 화풀이 한다고 때리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해초리는 아이도 압니다. 아이도 압니다. 그러나 그냥 방종한데 그냥 가만히 둬보세요. 가만히 둬보면 인간은 언제나 방종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지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 딴 길로 계속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혼내서 키운 자녀와 그냥 가만히 두고 키운 자녀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자들은 윗사람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물으셨는가? 여러분 그 아들 하나뿐이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께로 그냥 넘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의 나라가 보니까요. 나라가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너무나 음란해서 이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두 눈을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의 두 눈을 그냥 다 어떻게 없애버리겠다라고 반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간음죄를 지었는 거예요. 왕자가 간음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왕자를 그냥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그 위험, 법에 대한 위험이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자기의 아들의 두 눈을 빼버리면 그 다음 이을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완전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의 한쪽 눈을 어떻게 해요? 빼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의 눈을 빼서 없애버렸어요. 뭐예요? 지금 아들의 눈을 하나 없애고 자기의 눈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세웠고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뿐이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증가되었고 그 죄가 우리가 친히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누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정죄함이 이제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참내 아나콩이나 해라. 네 모습 보니까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네 모습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네. 예전의 모습 고스란히 죄를 짓네. 너 보니까 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새까하네. 이번 주에 보니까요, 우리 연하 집사님이 교회에 사과를 먹으라고요. 사과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 선물을 받았는 것 같아요. 사과를 가지고, 야 겉이요 너무나 예뻐요. 반짝반짝 빛나요.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야 그래서 사과를 딱 깎는데 느낌이 달라요.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뭔가가 색깔이 좀 노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과 색깔이요 푸른빛이 약간 돌아요. 딱 보니까 제가 저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또 우리 명도 농사를 지으니까 내가 잘 압니다. 요즘에 과일이 햇볕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모양이라도 여러분 겉모양 있게 만드는 약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색깔을 독도록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그거예요. 덜 익었어요. 덜 익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품같이. 여러분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색깔 좋은 거를 고릅니까? 아니면 색깔이 좀 거머틱틱한 그런 것들을 고릅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딱 고른단 말이에요. 예쁜 거 고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은 예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내가 계속 보니까 바깥에는 번지르합니다. 그런데 속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재성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네 모양 봐라. 네 꼬라지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용서함 받은 그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 누구에게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사단은요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 꼬라지를 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보세요.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죄는요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흔들려요. 그 누구나 다 흔들려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의 정죄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언을. 저는 때로는 저한테도 네 꼬라지 봐라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꼬라지 봤을 때는 나는 천국 갈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고 사단이 내 마음에다가 네 꼬라지를 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외우면 돼요. 이 말씀 한 말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사단아 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단이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묻습니까? 당신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입니까? 배지사님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으셨습니까? 에이, 모른다 하면 이제 이거부터 이제 끝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몇 월 며칠 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셋째는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이 내 삶 속에서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구원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정죄함이 없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현재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명산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하고 같은 세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우리의 지구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언제나 인간을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들여요. 자,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우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요, 사람을 여러분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좋아요, 나빠요? 좋으니까 죄 짓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쁘면, 인간도요, 여러분 나쁘면 절대 안 합니다. 나쁜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바로 나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거는요, 좋은 거는 막상 시작하려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 그렇게 싫어요. 말씀 외우라 하면 그렇게 싫어요. 막 찬양, 맨날 찬양 들으라 하면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지어요. 죄를 막상 지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건 좋으니까 죄 짓지. 그런데 그거를 짓고 난 후에는 어때요? 싫어요. 왜 그러나요? 죄는 우리를 언제나 지하 3층으로, 아니 지하 50층, 지하 100층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요, 요즘에 몸이 좀 약해서 막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거 막 쓴 이 한약 같은 거 막 먹이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비타민요. 애들한테 비타민 갈아가지고 뭐 알약을 못 먹으니까 비타민 갈아가지고 야, 이 먹어라. 그냥 안 먹으니까 그거를 어디에요? 그 오렌지에다가 타가지고 막 주는데도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 약은 다 놔두고 오렌지만 마셔요, 애들이. 희한하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거는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거는 먹기가 불편한데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건강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법은 나를 자꾸 어떻게 옥죄이는 것 같아요. 야, 그거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너 저기 가려고 해? 가지 말이 달의 몽둥이 붙들인데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를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나를 그 옥죄이고 나를 막 속박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속박합니다. 그게 이제 나쁘게 하면 뭡니까? 스토킹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옥죄입니다. 안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자녀들 그냥 가만히 저는 이제 막 자녀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러 오면 목사님 아니 지사님 그냥 자녀들 좀 편안하게 놔두세요. 뭐 공부할 때 되면 공부합니다. 이래놓고 지 자녀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연아 공부해라. 빨리 가서 뭐 빨강편 해라 하면서 제 자녀한테는 이래. 이거 완전 뭐예요? 이거 잘못됐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것만 하겠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더 많아집니다. 희한합니다. 조금 더 많아지는데 근데 그 많아짐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돌을 가지고 있어요. 돌을 딱 가지고 있는데 돌을요. 지금 우리 월드 베이스볼 하는데 어제입니까? 어제 아랫깁니까? 일본한테 졌잖아요. 이겼어요? 졌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돌을 가지고 높이 팍 던져보세요. 그러면 돌이 우주까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갑니다. 요 위에 올라가다 그냥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참새를 한 마리 딱 잡았어요. 참새를 딱 잡아가지고 참새를 높이 팍 던졌어요. 이 참새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이 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것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우리 안에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요? 평안 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고, 둘째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그 죄에서요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불편함을 계속 일어나게 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성령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냥 뻔뻔하게 뭐 이정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잖아요. 불편해요. 왜 이리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며 우리는 불안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어떨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스물스물 들어올 때는요.
내 안에 불안해서 미쳐요. 왜 이래 콩닥콩닥대요? 불안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죄를 생전 안 짓다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를 생각만 했을 뿐인데 가슴에서 콩닥콩닥 뜁니까 안 뜁니까?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야 하지마 근데 육신의 법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계속 해 근데 성령의 법이요, 야 하지마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은 점점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요, 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인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절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절대 어디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성령 안에 있다. 그 생명의 법 안에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정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정죄가 없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죄가 없다면 이제 우리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면 조금 편하게 살아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2단 중에 이런 2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음행을 해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는 여러분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해 주시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왜?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요. 공간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간의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딱 있다가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하면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현재를 사시는 분이세요. 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곧 오시는 거는 누구의 법칙대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은요, 내일이 우리에게는 1000년 같을 수 있고 10,000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 미래의 현재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현재를 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가 없다는 복음은요, 방종을 허락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는 그 시작이에요. 자, 4절 말씀, 4절을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천국을 이야기하더라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를 왜 오셨는가 했을 때도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시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요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어려움이 발생했었는데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타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늘다운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편법을까지도 쓰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길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셔서 정말로 축복된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수뿐이 없어요. 성령이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뿐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정죄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거룩함과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요. 그래서 언제나 얼굴에서요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없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가 하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도 정죄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모든 정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꽉 붙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죄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집사 오늘 기도하셨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뭔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지켜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이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단은요 1년 중 가장 큰 그 행사가요 사순절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요 사순절보다 더, 그러니까 사순절에 있어서 뭐를 더 존귀하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후로 그 전에 40일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을 해서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요 그 십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지만 그 부활의 그때를 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냥 평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의 삶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순절 기간,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까지, 그 부활의 기쁨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